우리 지금 출애굽기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청년 중에 한 명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아직 부모님께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청년이었는데, 지금 사실 교회를 안 믿는 분들이 교회를 가겠다고 결정하는 게 참 어려운 지금 현실이죠. 근데 그 친구 부모님께서 이 친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코로나가 좀 이렇게 괜찮아지면 교회 같이 가보자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 전화했다고 하는 이제 간증을 짧게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간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우리가 우리가 가정에 있는 가족을 섬기는 또 좋은 시간으로 주셨다는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고 내가 교회를 직접 몸으로 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여드리고 또 내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 부모님을 또 가족을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충분히 또 전도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 비대면 예배 시간을 좀 귀하게 사용하셔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여는데 좀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10가지 재앙 우리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많이 길어서 그 중에서 이제 9번째까지만 오늘 살펴볼 예정이어서 9번째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하면은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별 없는 재앙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별 없는 재앙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우리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 세상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피재앙을 통하여서 영적인 갈증 상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또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그 은밀한 골방에 소음과 악취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영혼의 골방에 소음과 악취가 가득한 상황인 것에 대해서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까지가 구별되지 않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당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까지를 좀 살펴봐야 구별 없는 재앙의 좀 더 의미를 명확히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재앙 이는요, 사실 번역을 이로 해놨지만 명확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로 해석해 놓은 사람도 있고 구덕이라고 해석해 놓은 분들도 있고요. 기생충, 물론 그때 당시에는 현미경이 없었으니까 기생충을 몰랐겠지만 아마도 현대 학자들이 볼 때 이것은 기생충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기생충으로 번역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살이나 모기나 해충으로 번역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재앙에서 살펴볼 것은 8장 16절에 보면은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구더기의 신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티끌을 쳤다는 것이 조금 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게부라고 하는 이집트 신이 있다고 해요. 여기 지금 보시면 누워있는 좀 땅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동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누워있는 신이 이제 게부인데요. 이 신에 대해서 이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보리는 게부의 갈비뼈에서 자라고 추수는 나일강이 게부의 등에 자라게 한 결과다. 그래서 이 땅의 신이 가진 의미는 이제 풍요함,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땅의 티끌이 뭐로 변하냐면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의미에서도 생명과 풍요의 흙이 죽음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지으셨죠. 이 흙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에도 그리고 이집트의 의미에도 생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생명이 이제 인간을 괴롭히고 창조가 거꾸로 된 역창조의 개념으로, 즉 죽음의 개념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 없는 재앙이 가진 의미가 이제 총 3가지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영적 갈증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영혼의 골방에 소음과 악취가 가득한 상황이고,
또 생명이 죽음으로 되는 역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즉 생명으로 나아가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멸망으로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재앙까지 살펴보고 이제부터 네 번째 재앙이 쭉 지속됩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네가 이렇게 세상과 똑같이 살면 죽음으로 향해 간다, 역창조를 향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에 불과하고,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으로 향해 가는가, 역창조되어 가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신들을 제압하신다라는 의미,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설명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0번째 재앙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 지팡이가 뭐로 변했죠?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이 요술사들이 만든 뱀들을 다 삼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을 다 굴복시키실 것이다, 삼킬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복선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신들을 제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신들을 다 짧게나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재앙 먼저 살펴보면요, 나일강이 변했죠. 그래서 나일강에 관련된 신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신 보시면 하피, 나일강의 신이고 농작물에 관한 신이고요. 두 번째는 오시리스, 풍요와 생산과 부활의 신. 이 이집트의 신 중에서 매우 중요한 신입니다, 오시리스는. 그리고 이제 크눔이라고 하는 나일강의 수호신, 그리고 다산과 창조의 신이라고 하는, 나일강의 신이 되게 여러 명 있습니다. 이 반복돼서 신들이 나오고요. 대부분 특징들이 대부분 풍요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이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을 섬겼던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도 모두가 이 풍요의 신을 섬기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요의 신을 통해서 이 나일강으로 대표되는 풍요의 신이 이집트에 풍요를 준다, 부유함을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일강은 더 이상 생명을 낳지 못하는, 피가 되고 냄새가 나는, 먹지 못할 물로 주는 것으로 바뀔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에서 생명을 죽이는 것으로 역창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개구리 재앙이 있습니다. 이 개구리 재앙은 헤게트라고 부르는 신인데, 이 개구리가 한 번에 알을 많이 낳죠. 나일강이 범람하고 나면 항상 개구리가 수백 마리씩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개구리는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라고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산과 풍요가 오히려 인간의 삶을 망치는, 개구리가 많아져서 인간의 삶을 망치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 또한 역창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아까 보셨던 이 땅의 신 계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흙이 죽음의 흙으로 바뀌는 것으로 역시 역창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입니다. 이 파리도요, 번역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섞여 있는 물이다라는 것으로 번역하는 게 좀 더 명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추측으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 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기생파리다, 그래서 그 가축의 피를 빨아먹는 파리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해충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들짐승떼가 이렇게 창궐한 것이다라고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 이게 이집트 신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풍뎅이의 얼굴을 한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케풀이라고 하는 신인데요. 이 신은 하루의 일정을 관리하는 아침 태양 신이라고 합니다. 하루의 일정을 관리하는 신이 이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일정과 일과를 어그럽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표현하는데, 하루의 일정을 주관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야 될 신이 오히려 황폐를 주도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집트의 신이 굴복당하고 역창조를 일으키는 것으로 계속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축 돌림병이 나오는데요. 이 가축의 대표적인 모양을 한 신이 아피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태양신이 실제로 변해서 나왔다. 이 황소의 모양으로 변해서 나왔다고 해서 태양신의 현신했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 황소들 중에서 제일 잘생긴 황소를 선발합니다. 이집트에서. 그래서 그 황소는 아피스가 바로 현신에서 와 있는 것이다. 태양신이 와 있는 것이다 해서 일생을 좋은 것만 먹이고 그다음에 암소들과 이렇게 같이 살게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줬다고 합니다. 이 송아지 보시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섬겼죠? 금송아지를 섬겼죠. 그래서 아마도 이 금송아지가 이 아피스를 상징한 것 아니겠느냐. 태양의 신에 이 땅에서 현신에서 왔고 그 현신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저 신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온 것 아니냐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의 형상을 한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적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나간다면 우리는 모든 짐승들이 더 번성하도록 잘 다스려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번성하지 못하고 죽는 삶으로, 즉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역시나 역창조의 모습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악성 종기입니다. 이 또한 어떤 병을 가리키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인간을 향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악성 종기에 관해서는 이 의료의 신 이모텝이라고 부르는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실제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건축했던 천체 공학자고 건축가였던 사람이면서 또 내과 의사이고 또 태양신의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했던 엄청난 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실제로 신이 됐다라고 해서 이모텝이라는 신을 의료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에게까지 역창조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육재앙이 설명되고 있고 또 이런 위대한 위인이면서 신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재앙은 우박입니다. 이 우박은 가장 자세하게 설명된 재앙인데요. 이 말씀 잠깐 보시면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만 내린 게 아니고요. 뭐가 같이 내리고 있죠 지금? 불덩이가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라 천둥과 번개가 동반한 우박이 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보리가 이삭으로 나왔을 때인데 삼가 보리가 상하였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타격이 매우 극심하여서 어떤 작물 통째가 망해버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레소리가 나고 극심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박에 관련된 시는 이 아까 보셨던 이 땅의 신 그림인데요. 그 그림 위에 지금 위에 이렇게 엎드려 뻗쳐 하고 있는 저 신이 하늘의 여신 누트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신과 하늘의 신이 같이 있으면서 둘이 이제 모든 것을 생산해낸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하늘의 여신, 지금 하늘의 여신이 이집트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하늘의 여신이 오히려 우박과 천둥 번개를 쏟아내고 있는 그림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신, 저 독수리 모양의 머리를 한 신이 있는데요. 이 세트라고 부르는 신입니다. 폭풍의 신, 천둥의 신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바알과 동등한 개념을 가진 신입니다. 네, 이 고대 근동에서는 항상 이 천둥이 상징하는 것이 힘이죠. 가장 강력한 신이 가진 무기가 천둥입니다. 그래서 제우스도 천둥을 갖고 있고 바알도 천둥을 갖고 있고 여기 이집트에서 세트도 지금 천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트는 이 파라오의 힘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파라오의 힘을 상징하고 파라오의 그 진노를 쏟아내야 될 세트가 거꾸로 이집트의 진노를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또한 신이 굴복되고 역창조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생명의 물을 내려야 되는 하늘이 생명의 물이 아니라
우박을 쏟아냄으로써 땅을 파괴하는 모습, 역창조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 보여줍니다.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들에서 나는 모든 나무를 다 먹었다. 아까 우박에서는 삼과 보리가 다 없어졌죠. 그러나 아직 밀이 자라지 않는 때여서 밀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지는 않을 수 있었을 때였는데 메뚜기 때가 와서 모든 것을 쓸어버림으로써 녹색이라고 보이는 것 전부를 다 쓸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신에 관련된 거는요, 이제 생명의 여신 이시스라고 부르는 신이 있는데 생명을 보호해줘야 되는 신이 전혀 보호해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 모양한 것, 이 석상이 하나 있죠. 이 세라피스라고 부르는 신인데요. 폭풍의 신이기도 하고 풍요와 곡물을 보호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이 신은 조금 중요한 신이어서 이 로마 사람들이 이집트를 쳐들어와서 정복하고 나서 이 신은 우리에게도 있는 신이야 해갖고 둘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 신은 이렇게 이집트 그림으로 남아있기보다는 석상으로 더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생명을 보호하고 곡식을 보호하는, 곡물을 보호하는 신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식물들의 생명이 다 끝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흑암 재앙입니다. 태양신이 여러 명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은 라죠. 파라오는 이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표현을 합니다. 이 태양신 라가 흑암에 완전히 덮여서 태양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들이 3일간 일어남으로써 모든 신들은 더 이상 권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죠. 처음 창조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이 소멸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밤, 이집트 사람들은 밤이 죽음이 장악한 시간이라고 이해하고 있었고, 또 성경에서는 창조가 빛이 있으라라고 시작되는데 그 창조가 이제 빛이 없어짐으로써 역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부터 9째 재앙,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우리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생명이 완전히 소멸함으로써 창조가 거꾸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평안과 풍요를 위한 수호신들이 하나님께 다 제압당했다. 이집트 신들이 전부 제압당했고 역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생명에서 죽음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진행 방향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가 이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바로가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죄송합니다. 바로가 이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 요청하면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살에 들렸습니다. 네. 바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먼저는 나를 위해서 평안을 빌어달라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말씀 보시면요, 9장 27절 보시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바로가 지금 자신이 범죄하였다고 죄를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는 간청하는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16절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지금 바로가 이 재앙들을 당하고 있으면서 기도 요청하고 실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구하기 시작했고요, 죄를 인식했고요, 그 다음에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찔림을 경험하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죄 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겪은 어떤 잘못된 상황들, 재앙과 같은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재앙을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벗겨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모습,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모습과 바로의 모습이 대단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는 지금 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사람인데 재앙을 겪자 우리와 똑같이 평안을 간구하고 죄를 인식하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그런데 이 땅에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모세가 얘기하니까 28절에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그래서 가까운 데서 예배 드려라 라고 타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는 두고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10장 11절 보시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 장정은 이 성인들의 대표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인들만 가서 예배 드려라 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는 자녀는 놓고 가라 라고 타협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소유물은 놓고 가라, 소유물은 갖고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타협을 하면서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이 사람만 가서 예배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지금 세 가지 타협을 합니다. 가까운 데 가서 예배드려라, 자녀는 내버려 두어라, 소유물은 드리지 말라 라고 타협을 합니다. 이 바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배드리라는 그 모습, 권유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적당한 거리,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세상과도 가깝고 하나님과도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타협하고, 자녀들은 버려두라. 즉 네 미래는 두고 지금 평안만 구하고 현재만 생각하고 적당히 예배 드려라. 그리고 소유물은 드리지 말아라. 네가 그냥 마음의 평안만 얻으면 되지 네 전부를 내어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타협하는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예배 모습이 또 이러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내 미래 전부를 드리고 싶지는 않고 내 소유물의 전부를 드리고 싶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과 바로가 요구하는 예배의 모습이 매우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았습니다. 바로는 지금 바로의 기도, 평안을 구하고 죄인식을 하고 간청하던 모습, 그리고 바로가 원하는 예배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대단히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바로를 향해서 성경은 완악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완악하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는 바로 스스로 완악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먼저 이 완악하다라는 용어는요, 마음이나 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사용될 때는 완악하다라고 번역이 되고요. 그다음에 귀에 사용할 때는 귀가 둔하다, 귀를 막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완전히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가 바로 완악한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완악하다라는 설명을 그 전에 한번 드렸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를 하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주입하셨다라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악을 주입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내버려 두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에는 이미 악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악을 주입하셔서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좀 더 신학적으로 정확한 의미는 악한 모습을 내버려 두셔서 계속 악하도록 지속하게 버려두셨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바로는 완악한 상태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완악한 상태를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의 기도는 평안도 구하고 죄인식도 하고 있고 간청도 하고 있지만
진정한 신앙의 기도가 아니라 위장된 신앙의 기도, 가짜 기도를 드리고 있고, 예배에 대해서도 타협하면서 적당히 예배 드려라. 미래는 내어주지 말고, 소유물은 내어주지 말고, 세상과 멀리 떨어지지 말고 가까이 예배 드려라 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로를 향해서 완악하다, 마음과 귀를 전부 닫고 있는 상태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재앙을 겪을 때는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완악하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있고 귀를 닫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든 질문의 포인트입니다. 나는 바로랑 다른 사람인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이 구별되고 있다는 걸 설명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역창조 당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파괴되는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창조를 경험하지 않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0번째 재앙에 이르르면 이집트 사람들은 대표되는 그 첫째 아들들이 다 죽음으로써 역창조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모두가 구원받음으로써 창조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모습은 바로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나도 위장된 신앙의 기도를 하고 있고, 나의 예배도 여전히 타협되고 있고, 나는 바로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완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별되고 바로는 구별되지 못하고 역창조를 당하고 있냐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이라고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파멸을 향해서, 영원한 갈증을 향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와 똑같은,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 동일한 기도의 모습, 동일한 예배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창조로 나아가는 곳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모습은 아무 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온전히 너희를 선택하여서 사랑하였고 구별하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적용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 가사가 좀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가사 보시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라는 가사를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통 찬양들이 내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더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찬양은 내가 매였습니다, 내가 갇혔습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힘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죠. 우리를 매이셨고 묶으셨고 우리를 가두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두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는데, 우리는 바로의 모습과 여전히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렸는데,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찬양이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을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릅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구별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아무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나의 모습은 바로와 똑같이 기도하고 있고 바로와 똑같이 예배 타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에 매였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노래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노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내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타협하듯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묶어주셔서 메어주셔서 나를 가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바로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속해 주셔서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는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바로의 기도와 달리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바로와 예배하는 달리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